のようだねと思いました。 한국말, 일본말,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韓国人、日本人、国を越えてみんな一つ心になって賛美し、神様に栄光を期する、そういうところが天国です。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そして今日一緒に神様に礼拝できるその皆さん一人一人本当に神様から愛されている一人一人です。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ヨハネの福音書14章1節から6節をお読みいたします。あなた方は心を探してはなりません。神を信じ、また私を信じなさい。私の父の家には住まいがたくさんあります。もしなかったらあなた方に言っておいたでしょう。あなた方のために私は場所を備えに行くのです。私が行ってあなた方に場所を備えたら、また来てあなた方を私の元に迎えます。私のいるところにあなた方をもおらせるためです。私の行く道はあなた方が知っています。トマスはイエスに言った。主よ、どこへいらっしゃるのですか？私たちは分かりません。どうしてその道が私たちに分かりましょう。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私が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なのです。私を通してでなければ、誰一人父の身元に来ることはありません。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이사를 하셨나요? 皆さんは今まで何回ぐらい引っ越し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정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대략 20번 정도 이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私は子供の時から今まで正確には覚えてないんですけど、だいたい20回ぐらい 이사를 하게 될 때가 되면 이만저만 고민이 많은 게 아니에요. 引っ越しになると本当に悩みが多くなります。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또 집값의 변동은 없는지, 이삿짐은 어떻게 옮길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どこへ行ったらいいのか、また家の金額は合ってるのか、荷造りはどうしたらいいのか、本当に悩みがたくさんあります。 한 가정의 결혼과 장례처럼 커다란 일 중에 하나가 이사인데요. 一つの家庭において結婚と葬儀のように大事の一つが引っ越したと思います。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私が今住んでいる家に引っ越す時もいろんな悩みがありました。 액수는 정해져 있고 이사 갈 날은 이렇게 다가오는데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金額は決まっているのに、それにぴったりする家がなかなかなくて大変だったんです。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本当に悩みに悩んでいました。 이사 가기 딱 3주 전에 결정이 돼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だけど引っ越しする3週間前にやっと決まって引っ越しができました。 그때 당시에는 이사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あの時は引っ越しが自分にとっては大きな祈りの課題でした。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갈 곳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갈 곳은 지금 있는 곳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며 또 비용도 하나도 들지 않고 최고급 설비가 다 갖춰져 있고 이제는 이사할 곳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완전한 내 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しかしですね、もし引っ越ししていく場所が決まっていて、今までの家とは比べられないほど広くて素晴らしいところで、費用も全くかからず、最高級の家具や設備が全て整えられていて、
もう二度と引っ越しする必要がなく永遠に住める我が家があるとしたら一日も早くその家に引っ越したくなるでしょ 이사하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하루빨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う。引っ越しが悩みではなく早く引っ越ししたく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聖書ではまさにそのようなところを私たちに紹介して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まさに神の国天国です。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머물고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先ほど一緒に読みましたヨハネの福音書14章1節から6節では神の御子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が永遠に住めるところを備えていく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러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そして、心配している弟子たちに向かって心配するなとおっしゃいました。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弟子たちがなぜ心配していたか分かりますか？ 바로 앞장 13장에 그렇게 같이 함께 다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부 부인하고 떠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4章今読んだんですけど13章には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向かってもう間もなくご自分は十字架を背負って死なれること、そして弟子たちがイエス様を否定してみんな逃げていくよとそういうふうに教えたから心配していました。 제자들은 그런 일로 근심을 했는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イエス様の弟子たちはそのようなことで悩んで心配していたんですけど現代を生きている私たちは何のために心配しているでしょうか？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心配というのは何ですか？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근심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皆さんの中で心配は一回もしたことがないという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か？ 근심이라는 단어, 영어로 trouble이라는 이 단어는 문제, 골칫거리, 곤란, 어려움 등을 얘기하고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그것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心配というのは英語で trouble、問題、困難、悩みの種、大変さなどを意味するんですけど解決できないそういう問題の家に苛立ったりめいたりすることを意味します。 만약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근심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もし自分で解決できることなら心配す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요. ただ自分で解決すればそれまでです。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しかし自分でできないことだから心配になりますね。 그런데 만약 그 일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기꺼이 그 일을 해주려고 한다면 근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しかしですね、もしもある方がその問題を十分に解決できる方で、そしてその方が喜んでそのことを解決してあげるとしたら、もうそれは問題でありませんね。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입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취직 문제, 이사 문제, 심지어는 오늘 점심에 뭐를 먹지 하는 것도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親は子育ての問題、学生たちは入試問題、就職問題、引っ越し問題、甚だしくは今日のお昼何を食べるかという心配もするではないでしょうか。 네, 오늘 점심 먹는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し 있습니다. かし今日のお昼は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もうすでに用意されています。 이런 많은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일까요? いろんな
心配の中で一番大きな心配は何でしょうか。 저는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私は死の問題だと思います。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この地に生まれた人はみんな死んでいきます。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년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どんなに長生きして成就を全うしても100歳ぐらいじゃないでしょうか。 기네스북에 기재된 세계 최고령 그 기록은 프랑스의 잔 루이즈 깔망이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ギネスブックに記された世界最高齢の記録はフランスの、ジャン・ルイズ・カルマンという人です。 그 사람은 122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その人は122歳まで生きたそうです。 일본도 장수 국가라고 알려져 있죠. 일본의 경우도 100살 이상의 노인들이 약 한 6만 2천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日本も最高齢の国家だと知らされているんですけど、日本には100歳以上の年寄りが6万2000名今いると言います。 인류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0년 안에 이 기록이 깨질 거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한다고 합니다. 人類の寿命が今だんだん伸びているがゆえに40年うちにこの記録は壊れると更新されると科学者たちは言っています。 그런데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しかしですね、どんなに成就して長生きしても人は必ず死んでいきます。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死は誰も避けていく 왜 こと 그럴까요? はできません。 죄 때문입니다. なんででしょうか。 태어날 때부터 死から誰も逃れられません。なぜですか。罪があるからです。すべての人は生まれながらの罪人で、誰も彼も例外なく死ぬまで罪を犯しながら生きていき、罪の代価で死にます。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生まれながら罪人で生まれる人間は必ずその罪の問題で死ぬようになっています。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聖書のローマ書3章23節には、すべての人は罪を犯したので神からの栄養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と書いてあります。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ヘブル書9章27節には、そして人間には一度死ぬことと死後に裁きを受けることが定まってい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この死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から人々は心配します。 그리고 죽음 끝은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そして死後にはそれで終わりではなく裁きが待っています。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을 나눕니다. 裁きは私たちが天国に行くか地獄に行くかをより分けます。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 정도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この地では100年ぐらいですけど、死後は永遠という時間が待っています。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머물게 될 장소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そして私たちがとどまる場所は天国か地獄かどっちかです。 여러분들은 둘 중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皆さんは地獄と天国どっちで永遠の時間を過ごしたいですか？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地獄に行きたい人は一人もいないでしょう。 천국에 가고 싶으시지요? 天国に行きたいですね。 그러나 가고 싶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しかしですね、行きたいですけど行ける方法がわからない人にイエス様はその天国へ行ける唯一の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ます。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まさに神様を信じ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ま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なさいと語ります。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そして自分のお父さんの家には住める場所がたくさんあるとおっしゃいます。 우리를 위해서 살 곳을 마련해 주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私たちのために住める場所を備えに行くとおっしゃいました。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ここで言ってる神の国は天国です。 그곳은 천국은 더 이상 눈물과 근심, 슬픔과 질병,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天国はもうこれ以上涙と悩み、悲しみと病、苦しみと死がないところです。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新約聖書ヨハネの黙示録21章4節には、彼らの目の涙をすっかり拭い取ってくださる。もはや死もなく、悲しみ、叫び、苦しみもない。なぜなら以前のものがもはや過ぎ去ったから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자, 이런 곳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가고 싶으시지요. こんなところにね、神様の国へみんな行きたいですね。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その方法は何でしょうか。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それ 것입니다. は神様を、作り主の神様を信じ、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ことです。 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聖書で神様はすべての宇宙万物を作られたお方だと記録されています。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創世記一章一節に、はじめに神が天と地を創造したとあります。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イザヤ書43章一節には、だが今ヤコブよ、あなたを作り出した方、主はこうおせられる。イスラエルよ、あなたを作った方、主はこうおせられる。恐れるな、私があなたを侮ったのだ。私はあなたの名を呼んだ。あなたは私のもの。ここでヤコブよ、イスラエルよは信じたものをそう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作り主の神様は宇宙万物を創造され、人間を創造された後、人間にこの地を従わせ、管理する資格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こではっきりしておくべきことは、聖書の神様だけが唯一の作り主であり、その後は全て作られた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 예,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요. 私たちが被造物、作られ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知らせてくれるのが聖書で善悪の知る木の実です。 창조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作り主の神様は善悪を知る木の実を作って人間にその実を食べてはなら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食べるその時あなたは必ず死ぬと語りました。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인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しかし人間は神様のその命令に背いて、その善悪の知る木の実を取って食べてしまいました。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それはただの果物1個食べたことじゃなくて、神様のようになりたい、神様のようになるという動機から、その目的を意図を持って食べたことです。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それがまさに罪です。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 自分の在り方、自分の本分を忘れて神のようになること、神の場に自分を置くこと、これが罪であります。 네, 그로 인해 인간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それによって結局全ての人間は死ぬようになりました。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죽음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罪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人間に死ぬこと以外にはどんな方法もありませんでした。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면서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一人の罪によって死がその一人を通して全ての人を支配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人間はこの問題を解決できませんでした。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해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それで作り主の神様はその死の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いました。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それは神様の御子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地に送って全ての人類の罪の代価を支払わせ、そして罪の束縛から自由にしてくださることでした。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皆さん一人一人のために十字架に釘付けられ死なれ、それで終わったんじゃなくて死の力を打ち破り3日目に復活されました。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そしてその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人々に永遠の命を与えてください。 이것이 복음입니다. これが福音です。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これが一番素晴らしいグッドニュースです。 오늘 본문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전한 말씀입니다. 今日14章1節に神様を信じなさい、またイエス様を信じなさいという言葉がまさにこれです。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ローマ書5章18節から19節はこれを本当によく話しています。こういうわけでちょうど一人の違反によって全ての人が罪に定められたのと同様に、一人の義の行いによって全ての人が義と認められ命を与えられるのです。すなわちちょうど一人の人の不従順によって多くの人が罪人とされたのと同様に、一人の従順によって多くの人が義人とされるのです。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作り主の神様を信じ、その神様の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が自分の罪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十字架で釘付けられ死なれ3日目に復活された方であると信じれば、その信仰によって私たちは永遠の命、救い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ヨハネの福音書1章12節には、しかしこの方を受け入れた人々、すなわちその名を信じた人々には神の子供とされる特権をお与えになったとあります。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ローマ書10章9節から10節には、なぜならもしあなた方の口でイエスを主と告白し、あなた方の心で神は
イエスを死者の中から復活させてくださったと信じるなら、あなた方は救われるからです。人は心に信じて義と認められ、口で告白して救われるのです。 이렇게 고백한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このように告白した人は永遠の命をいただきます。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神様の子供とされるのです。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내게로 영접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先ほど読みました14章、ヨハネの福音書14章3節には、私が行ってあなた方に場所を備えたら、また来てあなた方を私のもとに迎えますとあります。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주님은 또 영접해 주십니다. イエス様を主、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た者たちをイエス様が受け入れてくださいます。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他の方法はありません。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神の国、天国にへ行く、天国へ行く他の道はありません。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神の国へ行ける唯一の方法です。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ヨハネの福音書14章6節には、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私が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なのです。私を通してでなければ、誰一人神の身元に来ることはありません。 지난달에 한 자매의 요청으로 그의 아버지를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先月ある姉妹のお願いで彼女のお父さんに会い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 그 아버지는 위암 사기로 고생을 하시다가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집으로 모셔오게 됐습니다. そのお父さんは胃がん4期で、もうこれ以上治療する方法がないので家で療養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집에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렸는데 이제는 아버지 혼자 거동하실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는 그 다음 날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家で家族がよく看病してあげたんですけど、もう一人で動くこともできなくなって仕方がなくホスピス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 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전날 이렇게 신방을 요청하셔서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ホスピスに移される前日訪問をお願いされて、その家に訪問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 어머니와 두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도와 노력을 했다고 해요. その人の妻と2人の娘はイエス様を信じていましたが、そのお父さんは信じてなかったんですね。それで数多く福音をイエス様を信じるように本当に伝えて心がかけて伝え続けてきたというのです。 그러나 그 아버지는 번번이 거절하셨습니다. しかしそのお父さんはその都度拒みました。 완강하다 못해 꿈쩍도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구원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頑固にびくともしないそういうお父さんの救いが家族にとっては大きな祈りの課題でした。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병에 걸리셨고 4년 정도의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극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そうこうしているうちにお父さんが、胃がんになり、4年ぐらいの闘病生活をして劇的に、去年の12月に病床で、洗礼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혼자 남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되셨는데 これからホスピスに行って、一人で暮らすようにそのようになったんです。 가족들의 마음도 무거웠겠지만 저는 그 미세하게 떨고 계시는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家族の心もすごく重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お父さんが本当に震えているそういうことを私は感じておりました。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또 말로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지만 그 자매의 아버지는요
온갖 서러움과 서운함 그리고 질병 앞에 너무나도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로 인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表側では表し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本当に大変な境遇に至っ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もできない、そのお父さんの心には悲しみと寂しさ、そして病の前であんまりにもみすぼらしい自分の本当に、存在で何よりも死という前で恐怖で恐れおののいていました。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침대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愛する妻と子供たちが輪になって、そしてこのベッドに集まって礼拝をし、今日の御言葉で、聖書を伝えました。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가장 좋은 집,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예비하신 최고급 맨션으로 이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死は終わりではなく、この世で生きていて最も良い家、最も最高級のマンションに引っ越しすることだと伝えました。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た人はみんなそこへ行けると伝えました。 물론 나중에 가족들도 모두 만날 수 있다고 했지요. もちろん後になって家族にも全部そこで会えるでしょうと。 그 아버님은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면 눈을 깜빡여 보시라고 부탁을 そのお 드렸습니다. 父さんは一言も話せない状態だったがゆえに、お父さんもし私の言葉を受け入れるなら目をちょっと瞬いてみてくださいとお願いしたら瞬きました。 그 아버님은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瞬きました。 그리고 그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そしてその目からさめざめと涙が流れてきました。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들을 보고 가족들은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そのお父さんを見て家族は大喜びで感謝しました。 무섭고 두려움에 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느새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恐れおののいていたそのお父さんはいつの間にか平安な顔に変わっていました。 고린도후서 1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聖書の第2コリント5章1節には、私たちの住まいである地上の幕屋が壊れても神のくださる建物がある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それは人の手にはよらない天にある永遠の家ですとあります。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皆さんはどうですか？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死に対する恐れと心配悩みはありませんか？ 혹시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고 계시지는 毎 않으십니까? 日寝る間際に明日はまた起きれるかなというそういう心配はないですか？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죽습니다. すべての人は罪人だから必ず死にます。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死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人は恐れ心配するしかありません。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しかし死は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그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その死の後に永遠の命が待っています。 그런데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しかしどこで永遠に生きるかが問題です。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이 될 수 없습니다. この世で生きることよりさらに素晴らしい完璧な素晴らしいところに引っ越ししていくなら死が恐れるね、死が恐ろしくないですね。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皆さんそこに行きたくないですか？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る人はそこへ行けるんです。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후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この信仰は今生きて死んだ後はもちろん今生きている現在も一番幸せな幸せに生きるようにしてくれます。 저는 이 은혜와 기쁨 그리고 이 행복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私はこの恵みと喜び、そのこの幸せをここに集まった一人一人がみんな預かるように望みます。 여행이 즐겁고 좋은 이유는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인데요. 旅行が楽しくて素晴らしいのは戻る家があるからです。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私たちはこの世においては旅人です。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戻るべき家があります。 그곳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임을 믿으며 사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そこがこの世にあるどんな家よりも一番素晴らしい家だと信じて生きる人はどんな悩みも恐れもありません。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神様を信じ、イエス様を信じる信仰が全ての悩み、憂い、困難に打ち勝ちます。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この信仰を持って天国を所有して生きる皆さんと私が私になるように祝福します。 여기 계신 분들을 우리가 다음에 언제 또 뵐지 우리는 모릅니다. 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にまたどこかで会えるでしょうか？それは分かりません。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될 것을 믿습니다. しかし神の国天国でまた再び会いたいですね。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皆さんは天国へ引っ越ししていく準備ができていますか？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恵み深い天皇お父様感謝します。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この場に集まって私たちが主の御言葉を聞くことができ感謝します。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사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ここに集まっている一人一人がみんな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神の国へちゃんと入れ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죽는 것으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死ぬことでもうこれ以上悩んだり恐れたりすることが一切なくな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죽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나에게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死ぬことさえも何の問題にならない。どんな問題も私たちは軽く打ち勝つことのできるそのような人たちにな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私たちはそれぞれ国も違うしいつどこでまた会える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天国でみんな会え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イエス・キリ 기도드립니다. 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